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비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이제 종이 어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부담을 덜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에 낙타 10필에 각종 좋은 모든 것을 싣고 이제 간 거죠. 낙타 10필, 낙타가 10필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동물이 낙타인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필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상당히 이제 부유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낙타 10필에 또 좋은 것을 가득 실어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부유한 이제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결혼 지참금으로 주기 위해서 신부를 위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가져가는 거죠. 자, 오늘 종이 도착한 곳은 나홀의 성입니다. 나홀의 성. 나홀은 그 하란입니다. 그 갈대아 우리 쪽이 아니고 하란, 지금의 터키,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하란. 처음에 11장에서 이제 이 하란을 떠나서 왔던 곳이죠. 자, 그래서 갈대아 우르까지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으로 간 이유는 아직 데라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데라가 살아있을 때이고 또 데라의 아들 중에 나홀의 가족은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그 하란이었죠. 지명하고 인명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 나홀 가족은 아직 거기에 살고 있고 이 하란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갈대 우르에서 죽었고 그 중에 아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고 또 하란의 두 자녀인 밀가와 이스가라는 이 두 자녀는 지금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는 아직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 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근처로 갔다는 거죠. 자, 11절.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종이 이제 데리고 왔던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종이 낙타를 이렇게 앉힌 거죠. 무릎을 꿇고 앉혀서 쉬게 해주고 있는데 물은 주지 않습니다. 이제 먼 길을 왔으니까 물을 먹여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고 그냥 쉬기만 하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가 나중에 이제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이제 종이 기도를 하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두 마디만 봐도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 알 수가 있겠죠. 종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종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또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 기도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님의 손길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기적은 일상 속에서 순조롭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13절에 이제 더 자세히 기도를 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12절에서 봤던 순조롭게 만나게 해야 돼요. 순조롭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긴가 민가 그러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분명하게 됩니다. 순조롭게 됩니다. 또 드라마틱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내가 너는 물동이로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면은 그 대답이 마시라. 자기가 기른 물을 이 종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으로 내가 알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만약 그 여인이 내 낙타가 지금 10마리나 있는데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겠다,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총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 기르러 온 사람이 그렇게 처음 본 남자에게 또 이 종에게 이렇게 물을 쉽게 선뜻 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낙타 1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가 있는데 그 10마리에게 내가 물을 길러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낙타 10마리면은 물을 한번 길러서 이렇게 줄 때 한 번 길러서 2마리에게 줘도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 마리당 한 바게트씩을 주면은 2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우물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종에게도 뭐 이렇게 딱 보면 종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종에게도 물을 이렇게 선뜻 대접하고 또 낙타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리브가의 성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맞아떨어지면 이삭의 아내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보면 상식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기도 응답 제목이 아니에요. 어려운 건데 또 불가능할 수 있는데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는 그런 자세입니다.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정확한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죠. 자,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 종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된 거예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자,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 종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와고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준비해 두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종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리브가를 준비해 놨어도 처음에 쉽게 순조롭게 만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리브가를 종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이 손길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거고, 응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그것은 응답된 거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자, 리브가는 누구이냐?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나홀이고 그 안에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렇죠? 나홀은 아까 아브라함의 형제라 그랬죠. 그럼 밀가는 누구냐? 밀가는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인 그 하란, 죽은 동생이죠. 하란의 딸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동생 나홀의 아들이죠. 나홀의 아들. 그러니까 리브가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가 됩니다. 손녀. 그러니까 먼 친척이 아니죠. 가깝죠. 자, 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느냐 하면은 어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에 그 조건을 달았죠. 내 고향, 내 친척, 그렇죠? 그러니까 즉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겠는데 그 말은 내가 살았던 땅, 나의 친척에게 가서 데려오라 했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말하던 그 고향의 친족 중에 한 명이다. 즉 아브라함이 원하던 대로 기도하던 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됐다. 기도 응답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거고, 자 16절은 이제 이 리브가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다가왔지만 리브가가 또 정말 내 기도하던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기도하던 대로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까 여인이 리브가가 친절하게 내 주여 마시소서,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했던 제목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순조롭게 만났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하죠.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방금 기름 물을 나에게 좀 마시게 하라 이 말이죠. 자, 리브가가 수고해서 힘들게 기름 물이죠. 처음 본 남자가 달라고요. 그것도 인물 좋은 배우 같은 사장님 같은 사람이 아니고 딱 봐도 낙타 끌고 온 종인데 리브가가 굉장히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죠.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종이 물을 다 마시니까 리브가가 먼저 말하죠.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겠습니다. 자, 종이 기다렸겠죠. 물을 마시면서 내가 이거 빨리 다 마시기 전에 저 여인이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간절히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리브가가 다행히 먼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말을 들음으로써 이제 이 종은 리브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종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을 말했는데 그 종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죠. 여러분 그 18절 20절에 보면은 그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리브가가 보면 급히 물을 마시게 하고 또 20절에 급히 물을 다시 구유에 붓고 이 낙타들에게 먹이는 걸 나오죠. 이 말은 리브가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친절을 베풀어 줬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리브가의 성품이죠. 여러분 이제 이거 다음에 한번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새 천사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고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는데 이 리브가가 보면 대단해요. 자, 여러분 이런 친절을 항상 베푸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만약에 리브가가 자기가 지금 신랑감을 찾고 있고 신랑감에 대한 어떤 자기 기준이 있는데 그런 딱 봐도 내 신랑감 후보자 같은 사람이 딱 이걸 요구하면은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리브가는 지금 딱 봐도 낙타 데리고 온 종인데도
똑같은 마음으로 종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은혜를 믿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신랑감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친절을 베푸는 거죠. 자, 우리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직장이 마음에 들고 월급을 많이 주면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신랑감이 될 수도 있지, 저 사람이 내 신부감이 될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만남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또 좋은 이렇게 직장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상황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좋은 직장, 좋은 일터를 만날 수 있고 내가 항상 이렇게 환대를 해야 베풀어야지 내가 환대를 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동 사람들 안에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과도하게 친절한 모습들을 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쪽 지역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베풀어져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가, 내가 환대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가, 그러면 또 내가 환대를 받게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함께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종은 이미 이제 기도 응답이 다 됐죠.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이 여인이 자기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삭이 있는 곳으로. 자, 그거에 대해서 종이 또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을 보면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죠.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쉽게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말할 때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와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것이 있느냐. 자, 낙타가 물을 다 마시니까 이제 종이 준비한 선물을 리브가에게 줍니다. 적지 않은 양입니다. 한 세겔은 12g이니까 금을 126g, 우리로 하면 한 40돈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하면 한 1,000만 원 됩니까? 큰 거죠. 이걸 다 주는 거예요. 이거는 딱 봐도 뭡니까? 이 물값은 아니잖아요. 물값치고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여인은 알겠죠. 아, 이 종의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니부가가 이제 이 종을 데리고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지금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자, 질문은 2개입니다. 너가 누구냐? 자, 아까는 이제 우리는 앞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살펴봤죠. 부두엘의 딸이고 뭐 나홀의 이렇게 가족이라는 걸 다 살펴봤죠. 자, 오늘 유숙할 곳이 있느냐, 너희 집에 유숙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자, 니부가는 자기가 누군지 말하죠. 아브라함의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유숙이 가능하고 낙타가 먹을 집도 충분히 있다고 말합니다. 자,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완벽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드라마 같다 이렇게 하죠. 드라마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은 아닐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자,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또 묵상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이제 종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우리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말하는 기도의 조건들을 다 응답을 하신 거 보니까 이 여인이 맞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고, 역시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브라함을 지켜봤는데, 우리 주인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니 그 아들의 자부까지 이렇게까지 사랑과 성실함으로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가 깨달은 겁니다. 자, 종이 기도한 대로 모든 게 이렇게 순조롭게 응답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이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종이 여기서 보면 감사와 찬양을 드린 이유가 있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과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일을 다 진행하신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기도라는 숟가락 하나 얹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뭘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고 나니까 이 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보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가 오고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리브가가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리브가는 준비돼서 오고 있었고 나는 거기에 기도의 숟가락 하나만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 안에 있었고 나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해줬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오늘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람을 찾았다면 이 종이 이렇게 감사와 찬양이 나왔겠습니까? 아니고 빨리 만나서 다행이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같이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뭐가 다르냐?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종이 오늘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신앙이 좋아지는 거죠. 자, 우리도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하고 리브가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찬양하고, 또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